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3일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에 이렇게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배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무서운 폭풍을 바다 위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 파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바다에 나가본 적이 계신 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나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파도가 일면 어떻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폭풍을 체험한 사람들이 느낀 그 무서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일렬히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폭풍 때문에 만난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바다에서 이렇게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이렇게 파손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한 일이 있는데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파도를 내리셨는데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이렇게 바다에 던졌다,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해야 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하고 직장 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사역도 그렇게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제비를 뽑자라고 했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5절,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이런 생각에 이렇게 안도하고 배 안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했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를 공동체라고 한다면 요나처럼 바르지 못한 구성원으로 인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다,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은금 의복을 감추었는데 아간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간은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아간의 이런 벌을 받았지만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계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7년 기근을 당할지,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할지, 사흘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을 내리는 것을 당할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렸는데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가 잘못할 때 그 영향도 크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각자 자신 때문에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도대체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7절에 보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뽑으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분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직업과 국적과 출신과 재앙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나가 다 제비가 뽑혔으니까 이제 그에게 모든 초점이 이렇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폭풍의 원인을 말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하늘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지식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말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 이것은 지적인 신앙이지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의 특징은 그 지식적인 믿음이 이렇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처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불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지적인 신앙이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니까, 머리로 아는 거지 마음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적인 신앙의 이 지적인 믿음의 이 한계는 순종의 영역에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 그 아는 지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증거는 신앙 고백과 함께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더욱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 요나의 말뜻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니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 이제 머리로 아는 신앙이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서 이제 정말 억지로이지만은 자신의 자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이런 과정에 오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자세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른 자세,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 15절에 보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런데 바르게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적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계신 것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과 이렇게 병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요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런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3일은 가장 고통스러우신 기간이었던 것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요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누구의 죄가 되었든지 어쨌든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3일을 계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데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의 회개를 생각하게 되는데 3일 동안 너무나도 두렵고 처절한 이런 과정을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고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배 위에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회개가 끝나는 것이 돼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3일 동안 있고 이런 과정과 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한마디 잘못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이런 과정이 있고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버림과 지, 정, 의, 인격, 가치관, 삶의 변화를 이루는 처절한 고난과 뉘우침이 따라오는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요나도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이런 과정, 이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한순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기간은 다윗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난으로 연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긴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새로운 이런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재련사가 재련한 금이 순금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에 자기 얼굴을 비춰서 잘 나오면 그 모양대로 나오면 재련이 잘 된 것이고 그 얼굴 모습이 흐리게 나오면 아직 재련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투명하게 비치지 않으면 연단이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하시도록 축복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